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곡식을 구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기근이 지속되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지만 야곱이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이 시몬도 차라리 잊어버리고 죽은 아들처럼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포기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고 이러자 모든 가족이 몰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아버지를 강고하게 설득해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침내 베냐민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6절이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본 것은 한 22년 전에
동생과 헤어져서 오랫동안 보지 않았지만 동생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결국 뛸 듯이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형제들을 초대해서 잔치자리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의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8절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자루에 돈을 넣었던 그 일을 알고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요셉의 자신의 집에 그들을 억류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결국 첫 번째 곡식을 구입하고 발생했던 어떤 그 일로 인하여 처음에는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고 그 이후에 자신이 지불했던 돈이 자루에 있고 시몬이 잡혀 있는 어떤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가족 모두 형제들이 이제는 종으로 때로는 감옥에 잡힐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 청지기에게 변명을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뭐라고 청지기에게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참 많이 당황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고 청지기에게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으로 억눌려 있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루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23절 말씀에 불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분명히 이 청지기는 애굽 사람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재물을 준 것이다.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청지기들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청지기들에게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전수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들이 염려하자 시몬까지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에 함께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형제들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을 집으로 안내한 후에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제 식탁을 챙기고 그리고 같이 왔던 나귀들에게도 뭔가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정오화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전한다. 땅에 엎드려 전한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전에 요셉이 꾼 그 꿈대로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꾼 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요셉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는 장면을 섭리로 이끄심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잘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하는 말이 이 동생이 너희가 이야기했던 작은 아이가 이 아이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향하여 부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소자여라고 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세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는데 31절부터 나오면 보면 요셉 한 상, 그리고 형제들 한 상, 그리고 애굽에서 먹는 사람들도 한 상 차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이 사육한 짐승 고기는 먹지도 않고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한 도구나 식기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한 번도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나이 순으로 자리 배치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뭔가 꿈을 잘 해석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너무나 지금 신기해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처럼 느껴지고 뭔가 자신들을 이제는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에게도 음식을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나 그것을 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추정해 보건대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자신이 꿈꾼 일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며 자라났고 결국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들의 모습을 실제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잘해주는 어떤 그 모습으로 그 행동을 한 이유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동생을 잘해주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반응을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런데 형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가녜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됐구나. 형들이 예전처럼 뭔가 편애하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형제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기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자 요셉도 함께 즐거워하며 식탁을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서 결국 형들이 서로 화합하고 예전에는 안 좋았던 그 모든 일들조차도 이제 좋은 일들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으로 찾아왔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잘 버텼더니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하고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정말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들끓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참아내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낸다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잔치자리,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 가운데 분열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의와 추악이 가득한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의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집안의 청지기들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으로 온전히 인도해 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들에게 팔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이 새벽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샬롬이, 주님께서 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